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일생 동안 참 많은 고난을 받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뒷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선교 여행을 통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의 전체 고생에 비하면 아직 선교 여행도 떠나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서 이 사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입장을 바꿔서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버틸 수 있었겠는가? 나는 과연 신실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과속으로 티켓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죠? 안 받으신 분 있으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일단 한번 티켓을 받고 나면 막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막 힘들어요. 막 별별 생각까지 다 하게 되는데요. 내가 시간을 돌려가지고 경찰차를 만나기 전까지 좀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을 하루 종일 한단 말이죠. 너무나 티켓 끊긴 게 안타깝고 억울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티켓을 끊겨서 벌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처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사울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답답한 상황들,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참으로 사울도 그렇고 교회도 어려운 형편이다, 위태로운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시기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 참 감사할 것이 많았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다들 교회를 생각하면, 힘든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왜 이래? 우리 너무 힘들잖아.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한숨 쉬고 불안하고 장래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만나면 성도들끼리 계속 싸우고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오늘날의 우리의 형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서 과연 이 시기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던 것이 맞는가? 정말 그랬다면 그 안에 있는 귀한 가치, 귀한 방법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보아서 알지요. 근데 거기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행적을 알려주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요, 이 기간이 3년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3년 동안에 사울이 어디에서 뭘 했느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라비아가 저 멀리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에 또 예멘, 오만 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저 밑에까지 내려간 것,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다메섹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 가까운 데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가서 뭘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울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서 아라비아에서 더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 위한 뭔가 준비를 했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사울, 열정적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했는지 아느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와서 조용히 집에만 있는 사울을 누가 알겠어요?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돌아와서 복음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열심히 전하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화가 났던 것이고,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했는지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모의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더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모의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의 실천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이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하면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성문도 딱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오고 나가고 하지 못하게. 그리고 성 안을 막 뒤지는 것이죠. 어디 있나. 잡히기만 하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죽여버릴 그런 기세로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메섹 성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만한 광주리는 아니었겠죠. 좀 꽤 큰 깊은 광주리였겠죠. 튼튼하게 만든 그런 광주리였겠다 싶은데요. 그 당시에 어른이, 그것도 남자가 그런 광주리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드러낼 만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오늘날에는 그게 어때서 광주리에 좀 들어간다고 하기로서니 지금 도망가야 되는 시점인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 다 이해를 하죠. 그것이 전혀 흉이 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외출하실 때 핸드백 다 들고 가시잖아요. 오늘도 핸드백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실 텐데요. 누구를 만날 약속이 있어가지고 잘 차려입고 핸드백을 들고 나가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핸드백이 없어가지고 월마트 비닐봉투에다가 여러분의 소지품 다 집어넣고 그거 들고서 누굴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른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내 일만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월마트 비닐봉투가 어때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핸드백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월마트 비닐봉투로요. 새 비닐봉투로 한 2개씩 3개씩 나눠드릴게요. 예. 그때는 그러한 것들이 남자들의 부끄러움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울이 내가 먼저 광주리에 들어갈게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곁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이렇게 해서 빨리 피신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요. 제자들이 나서서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체면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의 목숨이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니,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우리가 이렇게 광주리에 선생님을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줄을 달아서 내려서 선생님을 피신시키자.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절박하게 선생님을 위해서 움직였을 거란 말이죠. 사울은 지금 살인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서서 죽이겠다고 하는 말이 그냥 말로만 엄포를 놓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여기서 잡히면 그냥 나는 끝장이구나.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사울의 곁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울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도 힘을 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을 제자로 삼았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새로 전도해서 새로 예수님 믿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 일에 사울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임을 알아서 거기에 열성을 쏟았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끝까지 사울의 곁에 남아서 위험에 빠진 사울을 지키고 사울이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사울이 쫓기고 사울이 위험해지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암울한 것만 보여주진 않으세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사울의 곁에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피신시키고 있는 사울의 제자들을 보면 어땠겠어요? 제자들을 가만 놔뒀을까요? 같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자기들의 스승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예수님 잘 믿도록 가르쳐준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자기들도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우리는 삶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로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 생활의, 신앙 생활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난 나 혼자 살 수 있어, 다른 사람들 없어도 편해, 오히려 편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의 심오한 근본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사울도 얼마든지 혼자서 다메섹에서 증거하고 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돕잖아요. 그 똑똑하고 그 능력 많고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의 도움 속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돌보라고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을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구나 라고도 알아야 되고요. 또 내가 이분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내 앞에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형제 자매를 돌보고 같이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 기쁜 자리에 우리들을 함께 두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다메섹을 떠난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신약교회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도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만나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또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이 사울이 예전에 뿌려놨던 박해의 씨앗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나 핍박을 했어요. 잡아서 가두고 거친 말도 했겠지요. 때로는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서 때리기도 했겠지요. 참으로 그렇게 도끼 있게 행하던 사울이었는데요.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니까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막 치를 떨면서 사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설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왜 만나겠어? 라면서 그를 멀리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깊이 박힌 인상, 그것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갓 한국에서 오신 전도사님이셨던가 목사님이셨던가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건강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같이 축구합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을 불러내가지고 같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축구만 한 게 아니거든요. 새벽 기도를 학생들끼리 우리끼리 그렇게 늘 하고 있었는데, 이 새벽 기도할 때 이제 또 배경음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조그만한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 자리에 이제 설교가 끝나면 이제 그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남아 계시다가 또 음악 끄고 CD 플레이어 들고 가시고 하는 이런 역할을 1년인가 2년인가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을 떠올려 보면 운동장에서 축구하던 모습밖에 안 떠오른다는 거죠. 다른 일도 많이 했을 텐데 그분 하면 축구하시던 분, 공 쫓아다니시던 분,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분이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그 축구하는 이미지도 20년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포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의 악한 이미지, 그게 몇 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울 멀리하고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 안에, 교제와 예배 안에 사울을 들여보내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벽을 깨트려 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27절 말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울이 옛날에 했던 짓 때문에 사울에게는 큼지막한 꼬리표가 달려 있었죠. 나쁜 놈, 못된 놈,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꼬리표를 떼주고 한 형제로, 같은 동역자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징검다리가 되어 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렇게나 완악했던 놈이 변할 리가 없어. 우리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그가 변했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랬던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 사울도 변화시켜 주셨나 보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인데 우리가 미워하고 거부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도록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그런 아픔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요, 사울의 믿음을 귀하게 보고 또 그가 실제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루살렘에서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사역과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바나바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귀중하고 또 그 교회 성도들도 참 귀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는 사람, 그 사람을 그들이 과거를 생각하면 못 받아들이겠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겠죠. 눈물이 흐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바나바와 같은 형제 자매님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무엇이라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바나바와 같은 자리에 두셔서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위로의 말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을 자각하고, 그래 내가 바나바고 내가 저분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드려야지, 내가 살펴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서로 깊은 교제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사울,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어요? 박해가 또 따라왔습니다. 다메섹에서와 같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강한 의지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 쉽고 평탄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복되긴 복되지만 이런 고난도 함께 온다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지요. 이 순간에 바울 얼마나 고민이 많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런 살해의 위협, 두 번째로 받는 살해의 위협 가운데 사울 주변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하였습니다.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피신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소까지 이제 올라가라고 그렇게 보내주는 것인데요. 그렇게 지키고 호송하고 데려가지고 동행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들이 처음에는 사울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사울의 형제들이 되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떠나야 하는데 아무 성과 없이 떠나는 빈 발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열심히 복음의 씨를 짧은 순간이나마 뿌렸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자기의 친형제처럼 그렇게 사귀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힘든 게 그것이지요. 정말로 내가 친형제, 친자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 한 명을 늘려나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마음 같아서는 어린 아이들처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빨리 막 친해지고 싶은데, 내 모든 걸 함께하고 내 속을 꺼내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형제가 되고 싶고 자매가 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어그러질 때가 있고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사울이었지만 그 떠나는 발걸음이 허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걱정해 주는 그런 형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 이 형제들이 이 끝까지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더 힘을 내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극심했습니다. 또 사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살해 협박을 받는 것도 2번이나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때의 교회가 평안했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현 상황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상황, 그 이해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막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어요. 사울이 곧 죽을 것만 같아요. 망할 것만 같아요. 사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장벽들을 걷어내시고 그 위험들을 막아주시고 그 가시들을 걷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열매, 구원의 꽃들을 피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신비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약해도, 우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척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힘써서 믿음 가운데, 믿음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보길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복된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비전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교회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까?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 안전하게 피신시켜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돕고 나서고 있는 그런 사울의 제자들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외톨이가 된 사울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대신 나서서 그렇게 서로를 이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울의 회심을 보장했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울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주고 사울이 위험에 빠졌을 때 방패가 되어주었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분들을 쓰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서로를 진정한 형제자매로 생각하고 사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다면, 우리 안에서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면 우리가 저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어떤 별별 어려움을 다 당한다고 해도 우리의 심령은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어깨를 톡탁거려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울상이야? 내가 간 하나 빼줄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달려오시면서 말씀하세요. 눈 필요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확 빼줄란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실 만한 분들이 이 한 교회에 한 50여 명 줄 서서 사랑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사랑 감당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받고서도 밖에 나가서 의기소침하고 너무 힘들어, 내 속엔 평안이 없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중요합니다마는 그와 함께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의 교제도 역시나 중요한 것이에요. 시설 좋은 교회요, 뭐가 많이 있는 그런 교회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쉽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 간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파나마시티에 세우고자 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그런 사랑 가운데서 서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이런 목표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 여러분의 귀한 노력, 다른 헛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덜 중요한 것에 힘쓰지 마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 교회를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이 깊은 형제자매의 관계를 맺는 일에
쏟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세워야지요. 그런 교회를 세우고는 첫 번째 단추, 내 옆에 있는 한 명의 성도를 내가 품을 수 있느냐, 그 형제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분을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거 다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다가가 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하고 있어요. 간절해요. 사랑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가가 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평안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한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교회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고 수많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쌓인다라는 오늘의 말씀, 여러분 붙드시고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